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생뚱맞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러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죄와 싸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그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7장, 8장을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이 8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8장에서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8장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읽으면서 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구원을 왜 얘기할까요? 끝났는데 이미 받을 만큼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근데 왜 9장부터 11장 길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이제 논리적으로 하게 되냐면 정말 가능한가? 이론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구원은 그렇게 받지만 실제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어떻게 구원돼야지 나중에 택한 이방인들, 우리들도 구원되는 거 아닌가? 사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죠. 거기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해서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들 9장부터 11장까지 쭉 보는 가운데서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또 확신을 또 갖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통을 토로합니다. 자기가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겪은 리스트가 있잖아요. 고난의 리스트. 보통 사람들은 그걸 다 겪기 전에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고난을 다 겪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시작하면서 나는 근심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그 고통을 받고 있냐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야. 자,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떠한 축복인지 8장에 특별히 그 담대함들, 평안들을 갖다가 바울이 누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4절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으로서 같은 형제들 이스라엘을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뭐냐면 1장부터 8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다.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구원받는 자들은. 근데 구원은 그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족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속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당연히 구원받을 자들은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의 구원들, 회복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구원, 축복들을 잠깐 그 4절부터 5절까지 얘기했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타락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되라면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죠. 또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기쁨들이 어떠한지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지으고 난 다음에 구름이 자욱하게 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 똑같이
구름이 자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유대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축복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였던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 성막,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 가운데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빌라도가 이건 좀 찝찝한데 나는 여기에 관련 없어. 손 씻으니까 그 피를 우리가 자손들에게 돌려라 외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서유럽 역사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린 자로서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국가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생겼을 때 희생양으로서 많이 타깃을 삼죠. 최근에는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히틀러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또 죽었죠. 그리고 또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한 금융업이죠. 근데 유저리 고리 대금업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돈을 빼앗긴 사람들 또 그 나라의 지배층한테 굉장한 미움을 받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가 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 대사명을 주셨잖아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들이 찾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약속하셨던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한테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그 복음을 들고 유대인한테 가서 또 구원이 완성되는 것들에 동참해야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이런 일 가운데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교원 선교사 같은 경우에 몇 주 있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근데 이 박교원 선교사님은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유대인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세계에 2개 유대인 선교단체를 꼽을 수 있으면 하나는 Chosen People이에요. 박교원 선교사님이 일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선교단체는 Jews for Jesus라는 단체인데 김성태 선교사님이 한국에 다리를 지금 놓고 있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아마 눈으로 보이는 기관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최영강 사역자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특별히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회당을 통해서 그 회당에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로 선임됐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전 처음 들어봐 이런 경우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누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대거 온 거예요. 그리고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갔어요. 뿐만 아니라 저쪽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출신 유대인들도 가 있어요. 딱 얼굴 색깔만 보면 몰라요. 하얀 사람부터 까만 사람까지 다 유대인이래요. 혈통적으로 공통점이 한국 사람하고 공통점하고 찾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본문에서도 바울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때 혈통이 피가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뭐 어차피 이방인이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먼저 꼽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이삭이 유대인이에요. 이삭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7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의 아들 12명이 12지파를 이뤄서 국가를 이루어서 국가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누가 이스라엘인가 할 때 약속의 자녀라고 8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 언약. 이 언약을 통한 자녀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죠. 무슨 언약을 하셨냐면 아브라함한테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씨가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실 창세기 25장 이야기인데 얼핏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자 상속이에요. 장자가 모든 걸 물려받는 문화에서 지금 차자가 상속을 받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남동생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차자가 상속을 받는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안은 소소한 집안이에요. 수수해가지고 뭐 나눌 그 유산이 없기 때문에 뭐 주장을 해도 주장하시라.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유산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구원은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면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에도 선택하십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택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잘해서 택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못해서 버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들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아요. 애기들이 뱃속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잘한 일을 해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겠어요. 우리들의 행동에 근거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거란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당하시지 않냐? 이거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페이버리티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말을 하시죠. 근데 이 말로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너 싫어, 너 좋아 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말라기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건 우선순위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택하셨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편애라고 하는 건 마땅히 모든 자녀가 사랑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녀는 못 받고 어떤 자녀는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이거는 부당하다, 이건 편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야 되죠?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갑에서 돈을 딱 가지고 간 자녀가 있어요. 걸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형을 속였죠.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였죠. 확인한, 너 정말 에서 맞냐? 그래도 진짜 에서 맞아요. 목소리까지 변조하는 아들이에요.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됩니까? 에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왜 자기 배고프다고 상관도 하지 않죠?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곱과 에서는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벌을 받는 게 당연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죠. 아담 이후에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자기만을 위해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자꾸 관계를 파괴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훼손해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고통받는 거죠.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얘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국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또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 남자들은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데 고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새로 다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 전 동의합니다. 예, 옆에 계신 그 남편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여도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죄수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을 사면하겠다. 암네스티라고 하죠. 이 사람을 내가 사면하겠다. 그 대통령이 잔인해요? 그 대통령이 부당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면을 한 분이 자비롭다고 얘기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언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조심할 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자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나도 사실은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소위 말하는 좀 전문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대체 신학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믿는 신학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신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logy, supersessionism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는 않아요. 대체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다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도 우리가 영국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품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들이 가능한 거는 우리들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상을 주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비를 본인이 결정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완성됩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내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완성된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선택되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해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경쟁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저는 3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상 주셔야죠. 그런데 옆에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기도를 한 3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상을 주셔야 되겠어요? 누구를 지금 징벌하셔야 되겠어요? 너 3일밖에 안 굶었네?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한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긴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의 경우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는 표현인데 바로가 완악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Pharaoh is stubborn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질 않았어요. 불법적으로 노예로 삼은 거죠. 그리고 모세를 보냈는데도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막 쳐가지고 보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얻어맞고도 안 보내요. 그 고집 센 거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죠? 예. 자, 하나님께서 보내라. 안 보내면 재앙을 친다. 첫 번째 쳤어요. 두 번째 쳤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바로 잘못이잖아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 상태는 다 말을 안 들어요. 믿거나 말거나 기원전 1700년 전 수메리아,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기록들이 있어요. 점토판, 그러니까 타블렛이라고 하죠. 브리티시 뮤지엄에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밌는 게 번역돼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37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점토판으로 기록된 문장입니다.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예.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우리한테 했던 말이고 지금부터 3700년 전에도 했던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때리는 경우가 처벌의 한 방법이죠.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는 게 한 방법이거나 아니면 정말 심하면 사형을 시키는 게 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처벌이 되나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1장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상숭배 또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 자기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처벌이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He leaves them to themselves라고 짧게 이걸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죠. 그 결과가 행복합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손 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바로가 자기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피웠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실 자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자녀가 7, 8살 때 저한테 아빠 그 일하면 안 되죠.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죠. 하나님 왜 이 사람한테 은혜를 주지 않아요? 왜 저 사람한테 은혜 줘요?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홈레스들이 앉아있을 때 체인지를 몇 개 줘요. 그랬더니 체인지를 못 받은 홈레스가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부당한 사람이야. 왜 나한테도 안 주고 저 사람한테는 줘. 당신 그거 잘못된 거야. 바꿔. 이런 홈레스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한테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구원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사용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22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으신다라고 표현하죠. 무슨 얘기냐면 죄를 져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지 않은 거예요. 잘못하면은 바로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아. 나쁜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아. 그러니까 더 짓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사용하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만하고 돌아와라. 참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은 것, 한 명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참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 긍휼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하시는 자들. 근데 이 구원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지금 택하시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나랑 다르면, 나랑 돈이 차이가 나면, 나랑 교육 수준이 차이가 나면 차별하죠. 넌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이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린 교회 와서 나랑 다른 분이 있다는 걸 되게 힘들어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나같이 우아하게 좀 지식인으로서 생각을 좀 하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왜 저 사람 봉사를 안 하지?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각각 루하마 또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근데 그 딸 이름이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자예요. 아들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닌 자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아내가 아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끓는 가슴을, 그 심장을 부여잡고 사랑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으시고 그 주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서 죽는 거죠. 예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렘넌트를 두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구하시겠다는 얘기죠. 당연히 공의를 따라서 집행하면 모두가 죽어야 되지만 그 공의를 집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구원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에 근거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또한 동시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과 동시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가 속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애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그 육신의 자녀가 영적인 영원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말로 또 행동으로 주의 복음이 어떠한지 증명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어떻겠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